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오리가 낳은 알들을 품고 있다가 모두 알을 깨고 나오는 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에서 나온 오리 새끼들은 어미 오리를 닮아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 마리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라고 놀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품어주었던 어미 오리조차 자신을 미워하고 다른 오리 새끼들의 집단적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못생긴 오리 새끼는 급기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다 어느덧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강가에 첨벙 몸을 담그고 헤엄쳐 가다가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때마침 백조들의 무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는데 자신도 그곳에 합류하여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짧은 동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동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태어날 때는 백조 알에서 태어났지만 어쩐 이유인 줄 몰라도 오리의 알들 틈에 섞여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태어난 자신도 오리 새끼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물론 집단 괴롭힘, 정체성의 혼란 등등의 아픔, 방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제였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오는 놀라운 기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었다라는 이 구절이 아직도 우리의 귀에 쟁쟁합니다.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이 구절은 이 편지를 처음으로 듣게 된 골로새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감동을 안겨줍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라는 놀라운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골로새서 3장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골로새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기조차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자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을지도 모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에 살았던 모습은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열거했던 이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속성들, 이것이 다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형태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탐심들, 나의 정욕들, 소욕들, 우상 숭배했던 이 모습들,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은 옛사람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 전에 모든 모습은 다 옛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왜냐? 옛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옛사람의 그대로 모습 그대로 있는 순간에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현재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어느 시대에 와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만큼 시대에 와 있는지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골로새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끝까지 가지고 살아갈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육의 몸을 벗겨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없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육의 몸이 벗겨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과정을 겪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물세례를 통해서 죽었지만 성령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하나님을 따라 의, 옛사람이었을 때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는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바로 영접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육이 몸이 완전히 벗겨졌을 때 오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를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옛사람의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골로새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삶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구원이 과거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적인 차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밤이 깊은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세상의 거친 물결이 교회에 이미 들어와서 이런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밤이 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육신이 벗겨진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입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단순히 흰색 세마포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나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창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야,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믿음은 신비롭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즉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 아니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과 같은 이제 환난이 올 것을 성경은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환난이나 신앙적 핍박 앞에서 꼬꾸라지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명히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생명으로 존재하였지만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함께 따라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를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껍질 안에 알곡이 있었는데 추수 때 영글어서 알곡으로 나오지 못하고 껍질 안에 알곡이 썩어서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해설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리시는구나.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를 뿌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실 이 가라지 비유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창세전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빛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린 주체가 마귀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좋은 씨처럼 흉내를 내려고 해도 본질 자체는 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스승을 팔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폈던 쭉정이와는 다릅니다. 쭉정이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타락돼서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가 쭉정이라면 이 가라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인의 영적인 후손으로 곧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자들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적그리스도를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겨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빛의 생명들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바로 이들이 가라지들이 되겠습니다. 창세절에 하나님 안에 감춰였던 생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 가라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단 마귀의 자녀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시대에 여전히 율법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에 천국 복음을 듣고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들이,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들이 미운 오리 새끼가 오늘날 자신이 백조임을 발견한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뿌린 가라지, 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었지만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가다가 기복신앙에 빠져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즉 쭉정이들,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기는 앞으로 7년 대환란 중에 특별히 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속성들로 말미암아 우상숭배, 탐심, 음란,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단순히 분노했다, 화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은 마지막 7년 대환란, 특별히 후 3년 반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구체적인 표현은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요한계시록 보면 7개의 인, 7개의 나팔재앙, 7개의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휴거시켜서 데려가신 다음에 이 땅에 후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집니다. 7가지의 나팔재앙, 7가지의 대접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보고자 했습니다.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 하에 있는 존재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이
시간 동안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단순한 이 젖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 전해지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자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쳤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육신이 벗겨지게 하시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미운 오리 새끼 같이 내가 그냥 오리였구나가 아니고, 내가 백조였는데 그냥 오리로 사는 비참한 자가 아니라,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이미 백조로 태어났었고 백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내 자신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들처럼,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였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가 아직도 옛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덜 벗겨진 육신의 몸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환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라도 나의 육신의 모습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유튜브를 듣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울림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